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온라인 원격 예배를 드리기 위한 송출을 위해서 소수가 본 재단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내보내는 온라인 그 예배가 화질이 아주 좋고 말씀도 도록도록 잘 들리고 같이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신규 확진자가 121명 하다가 오늘 보니까 99명 돼서 두 자리 숫자로 내려오게 되고 아마 이번 발표는 뭐 연착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들어가지만은 점차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종식시켜 주시고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식사도 같이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찬양도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로도 찬양하고 얼마 정말 기쁘게 하다가 일평생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는 없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정부 세력에서 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못하게 하는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명하시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 찬송을 늘 불렀지만 저도 마음속에서 자꾸 찬양이 나오면서 다 불러지는 못해도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코로나 기간을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부르다가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어떤 때는 억울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한다는 마음도 들고 참 마음이 이게 교차가 돼요.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탄 마귀가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못하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교회 문을 누구 마음대로 닫아 누가 교회를 못 들어가게 누가 예배를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고난을 주었으나 그 후에 더 큰 연단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넉넉히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이겨가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가 아주 초점이죠. 하나는 아무리 고난과 재앙,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오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히브리 10장 36절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영구한 도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특별히 34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하는 말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뭐 어떤 시험이 온다든지 역경이 온다든지 고난이 온다든지 그러면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든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다시 타락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참 미물 가운데도요 보면은 소똥구리라는 그 미물이 있어요. 요 놈은 소똥을 딱 발에다가 이렇게 움켜쥐고는요 뒤로 가요. 근데 뒤에 언덕이 있으면 이렇게 어릴 때도 가보면요 소똥구리 시체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뒤로 가다가 눈이 앞으로 없고 뒤로 가다가 보니까 평상시에는 잘 가. 근데 낭떠러지가 있으면 뚝 떨어져요, 한 마리가. 그 다음에 벼랑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그 소똥구리의 공동묘지가 돼버리고 다 죽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불태워 없애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예,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은 교수는요 영적 침체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눈을 앞으로 보게 달아주시고 마귀는 눈을 뒤로 보도록 달아놨다 한다는 거예요. 그 뒤로 보다가 넘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 일개 유모에 불과한 일입니다만은 크랩이라고 바다 개가 있는데 그 엄마가 자식들 보고 너희는 왜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 옆으로만 가느냐. 나를 본봐도 내 가는 대로 가 하는데 옆으로 그냥 가는 거야. 앞으로 못 갑니다. 걔는. 엄마도 옆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버렸다는 식으로 뒤로 가는 미물이 있고 옆으로 가는 미물이 있어요. 근데 겨우 살아남긴 살아남는데요. 이 파도가 탁 치잖아요. 저는 바닷가에 오래 살았습니다. 고향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파도가 탁 올라오면요. 앞으로 이제 눈이 있으니까 막 달려가면요. 사람도 혹은 같이 갔던 반려견도 다 튀어나와요. 파도가 오니까 알고 튀어나와요. 바다개는 옆으로만 가지 앞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파도가 오면 그대로 실려서 그냥 저 바위에다 박혀가지고 있는 걸 많이 그리고 막 우리가 주워오고 그랬거든요. 가는 길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옆으로 갈 자도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사슴과 독수리를 가지고 비유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큰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높은 곳을 다니는 더 잘 달리는 사슴과 같이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사자나 호랑이가 맹수가 달려오면요 평지에서 뛰면요 그냥 치타한테도 사자에게도 잡혀 죽습니다. 그러나 높은 벌써 계곡에 탁 들어서면요 그때부터는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기 때문에 탁 치고 올라가면요 그냥 사슴은 자기 길 만났다는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호랑이나 사자는 따라오지 못해요. 높은 곳일수록 더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건너야 될 강같이 더 높이 나아가야 할 이 고난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서 더 잘 달리는 우리의 발은 처진 발, 넘어지는 발, 뒤로 물러가는 발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사러 올라가는 사슴의 발과 같이 하나님께서 치고 올라가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발을 가지기를 바라요. 믿음의 발, 소망의 발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평상시 아무리 없을 때에는 그냥 잘 달리다가도 높은 산만 만나면 잘 뛰지 못하는 맹수와 같이 아니하고 높은 곳일수록 올라가기가 험한 길일수록 더 잘 달려가는 사슴의 발을 가진 성도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독수리를 봤는지도 몰라도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갔을 것이요, 소원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엎어져 버리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돌구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고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었어요. 태풍이 치고 폭풍이 몰아쳐도요, 독수리는 그대로 치고 올라갑니다. 적은 참새라든지 아니면 아주 적은 그런 새들은요, 바람에 몰려서 그냥 메추라기가 한 곳에 몰려서 매장지가 되는 것처럼 그래도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마치 독수리가 폭풍우 속에서도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이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미래 목표를 위하여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니를 때에 가다가 보니까 그래도 노예 생활은 해도 밥도 잘 먹고 부잣집에 가서 노동하던 사람들은 그런데도 고기도 먹고 그리고 잘 지내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국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해가지고 뒤로 도망쳐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출발했는데 뒤로 오면 애국의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하는 말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한 번 함께 출발했으면 그대로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가야지 앞으로 뒤로 도망가가지고 살아보겠다 하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군중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도 함께 갈 때 함께 가야지 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거는 큰 교훈이 됩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하이히나나 그것들이 쫓아올 때 무리가 같이 소라든지 또는 사슴이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같이 무리가 뛰면요 못 와요. 막 가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너희들 가는 대로 가냐, 나는 딴 데로 가지 하고 한 마리가 쳐져가지고 딴 데로 가면요 당장 그게 뭐가 되느냐,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지고 잡아서 먹히고 마는 거죠. 우리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본받고 속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환난도 역경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히려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뱀에게 물려서 죽을 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오직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치료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때도 있고, 물이 써서 못 먹어도 나뭇가지를 던지니 달아진 것처럼 내 인생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십자가를 붙잡고 내 인생을 다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모세가 인도하다가 여호수아가 인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다가 뒤로 물러가 침체하여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기드온 때에도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에 2만 몇천 명이 가서 전진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마르고 어려울 때에 한 강가에 도달하니까 2만 몇 명이 있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들이 물을 먼저 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퍼서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돌려보내라. 저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미 어려울수록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내 먹을 것부터 챙기고 내 일생생활부터 챙기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몇천 명 돌아가 버리죠. 나머지 거는 300명만 남았어요. 그러나 미디안 군대를 300명으로 못 이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는 자, 그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천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잃을 때에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간직하고 그들은 미디안 군대를 치러 나가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이여, 기도원의 하나님이여 소리 지르고 항아리를 깨니까 그 속에서 횃불이 나오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라, 불로 우리를 치신다 하고, 항아리 횃불이 하나님이 내려주는 불의 심판인 줄 알고 저끼리 지지멸렬하여 다 패하고 말고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있고 복음의 열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불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 항아리가 깨져서 불이 발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코로나보다도 더 강하신, 너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가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에게 지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나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서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더 크신 이로, 코로나보다도 질병보다도 환난보다도 더 크신 이가 되어서 역사해야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그 힘이 있으면 이겨가는 거예요. 종이나 여러분 가운데도 힘든 일도 있지만은 새벽에 기도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 때 철야의 기도에도 성전의 불은 항상 기도불은, 예배의 불은 피어 있고, 그리고 예배는 중단하지 않고 나가게 한 것처럼 종은 힘든 가운데도 우리 성도와 함께 그래도 본이 되기 위하여 새벽마다 와서 우리가 기도불을 붙이고, 철야의 기도에 길을 붙이고, 수요 예배에 불을 붙이고, 주일의 예를 붙이고, 나중에 지난 다음에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이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철저한 방역도 하고 여러분이 예방도 하고 어느 교회는 어느 사람보다도 철저하게 해요. 그러나 계명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을 기쁨을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에 두어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라는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도 뒤로 물러간 사람들 보십시오. 다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본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간 자들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숨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따라가고 마지막에 무덤까지 가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세속으로 돌아가고 거리가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 빠지지 아니하고, 샘이 깊으면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정말로 신앙의 뿌리가 깊은 분들은요, 이런 코로나의 시험, 무슨 태풍의 시험, 정부의 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참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그들의 말이 내게 있어서 생활에
목적이 되고 원리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를 인도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오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꼭 뒤로 우리는 물러가 세속에 다시 빠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저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세속화 되어진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간절히 그들이 거기서 구출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어요. 롯과 가족들이. 한마디 하나님이 명령 내린 거는 뭐냐면 천사를 보내요. 절대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뒤를. 그런데 롯의 아내는 앞만 바라보고 갔으면 다시 또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리고 자식도 낳고 모든 일에 다시 번성할 수 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딸들 사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타락했는데도 쾌있지 않냐고 그게 부러워서 지어놓은 집 그리고 그의 보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 이것이 부러워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감각이 무디어지고 세상 건에는 예민하게 센시티브하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타락하다가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나온 데서부터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보니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래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인내는요, 십자가의 인내까지 들어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참으신 거는요 300년 참는 3000년 참는 것보다 더했어요. 인간이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것까지 예수님은 그 고난에 참으로 고난을 혼자 다 받았습니다. 침을 뱉고 더러운 인간의 손으로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홍포를 씌워서 왕이 되려다가 못 되고 죽는 거다,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를 명분을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홍포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부르는가 보다 저주하면서 내려오라 하고 멸시와 모욕, 천대와 위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 3일의 기간은 아까 말한 3000년 기간보다 더한 세월을 보내시면서도 그때도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하나 구원하시려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는 나와져 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디 가 계시겠습니까? 3일 후에. 그때도 절대 한 번 죽으면 천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있다가 또 지옥 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주님, 그러나 인내를 해서 마지막에 부활하고 나니까 그때 받았던 고난은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예수님에게 찬양의 조건이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의 이 인내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앞세우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로 참으며 나간다면 나중에 이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교회, 이방인들, 온 세상으로부터 비방거리가 오히려 찬송거리, 칭찬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비방이 되었으나 그래도 나중에는요 결국에 가서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한 일 그리고 성도가 한 일 자랑할 일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큰 빛이 되고 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종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아 25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없던 자식을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고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백성은 절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고 성경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또한 바벨론에 가서도 70년을 기다렸다가 해방했습니다. 많이 비웃었어요. 70년 만에 해방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70년 만에 해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 위하여 수고했으나 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날, 그날이 되어 그는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12년 혈루한 자도 12년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인내,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 주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축복해 주는 날, 교회가 회복되고 일상 예배로 돌아가는 날, 주님의 재림이 하는 그날,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는 날, 바로 그날이 올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be patient, be patient, be patient, 오래 참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표대를 한번 세우면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내가 입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것은 오물같이 버려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 교회가 가진 꿈, 성전의 건축과 성전의 부흥과 여러 가지 꿈, 개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려고 하는 선한 뜻을 심었으면 내가 심은 그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경영하고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원 스텝, 원 스텝, 원 스텝,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저기 캡타운에 가려고 아프리카 그 선교사를 파송을 했더니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한번 오셔서 꼭 선교 좀 해주고, 아주 그 흑인들 그리고 아주 그냥 미개인들이 많은데 오셔서 설교를 좀 해달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래가지고 타고 호주로 갔다가 또 그리로 가야 돼요. 12시간 거의 2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타기 전에부터 어지러워 벌써. 얼마나 먼지 비행기 타는 거.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호주를 떠나가지고 아프리카 그기로 향해서 가는데, 야, 캡타운으로 향해서 가는데 중간도 못 갔는데 갑자기 방송이 탁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난기류 기간이기 때문에 전부 벨트를 메고 손을 위로 올리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확 하더니 한 100m 정도인지 200m인지는 모르는데 위에서부터 그냥 바닷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백투 더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로 돌아가자고 회항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게 선교로 가다가 순교하게 되는군요. 근데 막 가슴이 털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몇백 미터 내 떨어지니까 그들이 막 비행기가 흔들흔들 하는데 선반에 얼려놓은 막 그런 물건들이 떨어지고 전기가 나가고 그러고는 비행기가 떨어지더라고. 아이고, 야, 내게 비행기에서 순교를 하나? 주야. 근데 그 기관장이 말하기를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 난기류 기간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아주 퀴클리 우리가 가가지고 빨리 속히 가가지고 거기 도착한다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전부 시트벨트하고 머리 숙이고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막 회항하자 돌아가자 하는데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냐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좋은 날이 온다. 10분 딱 기다리니까요. 야, 선장의 말이 조종사 말이 맞기는 맞아. 딱 10분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참 바람 한 점 없는 창문을 이렇게 쑥 내리고 보니까 태양이 떠오르고 끝까지 날아가는데 전부 시트벨트 했던 거 풀고 그러고 나서 엎드렸던 거 일어나고 전부 다 감사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아닌 사람도 막 한숨을 내쉬면서 호흡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3,000명씩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전도하고 큰 기적을 행하고 거기다 선교지 교회도 세우고 또 선교 일을 할 수 있도록 희망공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곳에 가서 선교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새기고 회양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잔잔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난기류 기간만 지나면 좋은 날이 온다, 좋은 시간이 온다고 조종사가 말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가서 목표를 다 이루고 돌아왔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기억이 나면서 우리 성도님과 공유했으면 좋겠다. 참 이 난기류가 되니까 네 나라가 막 주저앉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태풍은 불어오고 다 죽는 것 같아도요, 그때는 반드시 시트벨트를 해야 돼요. 매야 돼요. 믿음의 줄로 주님과 확 매야 돼요. 믿음의 줄을 주님하고 연결해서 매야 돼요. 거기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믿음을, 능력을. 그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빳빳하게 서서. 왜? 위에서부터 물건이 떨어지면요 머리 깨지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비행기의 조종사도 조종을 해서 가면서 난기류의 구간만 벗어나면 잔잔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세계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나의 조종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전부 시트벨트를 해라. 전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심을 봐라. 그러고 나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나라가 온다. 오늘 찬양도 장로님들이 너무 삼천일 반도 금속강단 부르는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땅을 새롭게 복음의 씨를 어떻게 심었는데 싹이 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내리워 줄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복음의 나라 오 대한민국이여 하나님의 보화사 우리나라 만세. 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이 고난을 외면치 아니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 승리했다고 예수님 만세하는 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 칭찬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십자가 인내까지 들어가야 될 것이요 목표와 비전과 표대를 세웠으면 뒤로 버리고 끝까지 나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여 저희가 원격 예배 송출을 위한 소수가 모였습니다. 원격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오늘 뒤로 물러가 우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더 좋은 내일이 올 때까지 전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희남신 권사님과 김남순 권사님, 특별히 남윤정과 남규 장로님과 그 외 여러 고통받는 분들 이미리 거명치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업과 생활에도 주님 도움 손길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로 능력으로 주님의 손길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의 시험과 가난과 어려운 일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엄체만 골짜기로 다니도 해를 받지 않도록 목자가 되소서 양 같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이제는 우리가 일상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주님 버리고 멀어지지 아니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